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2장 17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2장 17에서 21절. 찾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특히 저에게 맡겨주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그대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제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음성, 주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고 또 그 모든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도되어 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 주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깊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도 고백을 했지만 갑자기 예수님의 놀라운 빛을 보고 육신적으로도 눈이 이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치료가 되었죠. 그리고 육신적인 눈의 어떤 시력을 잃은 것도 회복하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영적인 안목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면서 영적인 안목도 회복이 되었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아마 그는
다시 또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어떤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오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잡은 그런 기간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습관대로 하던 대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기도 습관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 근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기도합니다. 그 하치오지에 유명한 산이 있죠. 네, 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세요? 다카오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그 다카오산이 별명이 연기가 충만한 기도의 산? 이게 별명이래요. 아셨나요, 혹시? 거기 뭐 신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라는 말을 쓰고, 이놀이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는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것,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위기에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정말 능력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먹을 것이 해결이 되고 자기가 안전하게 거처할 곳이 확보가 되면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사자들은 사냥을 늘 하잖아요. 근데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아요. 배부른 육식동물은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이를 찾지 않고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데 사냥을 취미로 해요. 배가 불러도 오히려 인간은 배가 부르니까 이제 좀 즐겨볼까 하고 사냥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 내면에 육신적으로 모든 조건과 육신적인 어떤 삶의 여건들이 충족되어도 여전히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아무리 재미있는 곳에 있고 아무리 막 자기의 온 몸이 신나고 즐거울지라도 곧 허무함과 갈급함과 결핍을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감이 아니면 자기다움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물도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생명체가 되었느냐? 그냥 생명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특별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어떤 사람을 동물과 비교하는 일은 사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독특한 특별한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입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자연스럽지만 그 기도가 단순히 자기의 필요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이면 정말 능력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은 원래 유대인이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도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생활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성전을 완성하셨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하셨던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였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숨결을 체감하고 발견하는 그 영적인 안목이 더욱더 뚜렷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필수적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도 사실은 문제거리도 아닌 그런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새벽에 동트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달게 목을 비틀어도 뭐 온다? 새벽은 온다. 새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데 이 늦은 비라는 말이 땅을 풍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비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센 신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람다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가 문제없이 해결되는 지혜도 함께 더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기도 습관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울은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걸 보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 표현이 좀 각별하죠? 그가 어떤 형상을 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건 그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분별해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안목을 잘 쓰느냐, 그 영적인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각자 개인차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그 일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그런 에피소드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계시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림 한 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연상 퀴즈라는 제목의 카툰이에요. 제목은 연상 퀴즈예요. 어떤 사람이 어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초라한 그런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있잖아요. 섬겨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봉사하는구나. 아니면 가족 엄마가 아이를 씻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이 아마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정답을 얘기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연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저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아니면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나타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분명히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즉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눈뜨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환상,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바울의 고백대로 자기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했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성전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건물에 성전은 없고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이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기도하면 그게 지금 바울이 기도한 성전 기도와 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안에는 웬만하면 성령께서 계시는 게 확실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부정적인 표현이 2번 반복되었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의 아주 강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아멘? 네. 뭘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더운 날씨에. 그렇죠? 이 여유로운 시간에 굳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의 욕구를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안목은 어떻게 점점 강력해지는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 습관 안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또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정말 성실히 그리고 꾸준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성령 안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 겸손의 덕목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과격하고 거만하고 자랑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 생활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떠하냐면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지탱돼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지탱되니까 기도가 자기의 자랑이 되고,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를 기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한다는, 그 자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할 수 있었느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성실하게 그러나 잔잔하고 소박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하셨구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자기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어떤 신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을 때는요, 그 자기의 신념이 자랑거리였어요. 그 신념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에 노출되어서 시각을 잃었다가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자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분들, 잔잔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의 제사가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이 금향로에 향을 받으시는데 그 향이 뭐냐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해서 내가 받았던 그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황금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기가 자기의 어떤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그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내가 전도하겠다. 이걸로 이 사람들한테 간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대단한 기적을 자기가 경험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어필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신념은 좀 포인트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바울의 신념과 달랐고 주님께서 하실 일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에 도착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청년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걱정스러웠어요. 이 사람 찾아가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 찾아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지만요,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릇인 거 아세요? 그런데 질그릇이에요. 그냥 그릇이 아니라 아주 질박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투박하고 험악한 그런 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는 금그릇이 아니라고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아주 잘 닦여지고 깨끗한 유기그릇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유기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 질그릇은 깨끗하게 예쁘게 잘 생겼지.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질그릇 가운데 못생긴 질그릇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걸 보여드리지만 사실은요, 우리는요, 정말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쉽고 나약하고 유약하고 심지어 사악하고 볼품없고 투박하기까지 한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 있어요. 아멘. 우리는요, 이 항아리예요. 더럽혀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지만 우리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금화가 들어있어요. 보화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보물이 들어있다라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깨진 모습밖에 없어요. 사악한 모습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게 보화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깨끗하게 잘 빚어진 이런 그릇, 그 전통 그릇 같은 그런 질그릇이 아니더라도 이런 더럽혀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 있으면 이게 훨씬 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란 보화를 담은 질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 매우 귀한 쓸모가 있고 아주 가치가 충분한,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린 그릇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비록 세속적인 실력을 갖춰야만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바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린 헤아릴 수 없는 이 가격의 그릇은 오직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닦고 기름칠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랍고 기적적인 간증이나 체험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해서 내 이웃이, 나의 가족이 나의 말 듣고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 역사를 위해서 내 신실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붙들려야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놀랍고 기적적인 체험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싶고 나의 열정적인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되고 견고해졌다. 이거 드러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주 작은 거라도.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며 잘 살고 행복하려고 기뻐하려고 즐거워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미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어요. 제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아마 그런 것들을 뻔히 보고 계실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침몰하는 거대한 여객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거대한 침몰하는 여객선에 아무리 호화롭고 튼튼한 1등석에 앉아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라앉는데. 침몰하는 배에서 벗어나 구조선에 몸을 실어야만 자기 생명을 주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구조선에 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조선에 이미 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 구조선에 이미 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잔잔하고 소박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 구조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여러분 놀랍고 기적적인 체험보다 신실하고 잔잔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더욱 든든하고 견고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